성경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칭찬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백부장의 일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셨던 예들이 이제 몇 번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셨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마음을 나누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누군가가 이제 성경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의 헌신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다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헌신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헌신에 대한 기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었던 어떤 그런 아주 소중한 순간들, 아주 좋은 예와 모범으로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제 각인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이제 그 사복음서의 전체의 그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도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하셨던 그런 헌신 또한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각인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향유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집안이 좀 넉넉하게 살았을까요? 좀 그렇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연봉 털어가지고 지금 이제 헌신한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살았으면은 잘 살았을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고, 좀 힘들게 살았으면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성지순례도 못 가니까 성지순례 책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전에 성지순례를 위해서 사뒀던 책들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책을 쓰신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주 먼 곳은 아니고 어쨌든 몇 킬로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있어서 집안이 좀 사는 사람, 넉넉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야. 성 안에. 그러니까 소유가, 왜냐면은 이 당시에 있어서 이제 사람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사대문 안에 살잖아요.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람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 안의 특징 자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편의시설이 이제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구월동처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온갖 AS 센터는 다 휴대폰 한번 고치려고 다 옆에 있고, 관공서에다가 다 옆에 있어요. 심지어 이제 교회 이제 제 관련된 서류 뜨려고 그러면 중부 연회도 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만수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편해요. 이런 어쨌든 간 도심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편리함이 있잖아요. 근데 베다니 지역 자체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그 자신의 소유를 한 번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마도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바로 근처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베다니 지역도 이제 뭐 그 안에서 어떤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 그 지역이, 왜냐면은 뭐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봤을 때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 또 한 가지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집이 이제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이에요. 그렇으면은 그냥 있는 거 향유를 그냥 뭐 몇백만 원이 될 수 있고 이제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몇 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드릴 만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향유를 깨트려도 재산상에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면은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책망하진 않았겠죠.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말하잖아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냥 가진 게 많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좀 깨트렸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제 유다가 비난하는 내용을 통해 봤을 때에 아마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를 깨트렸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이제 큰 의미성, 자신에게 있어서 대단한 헌신의 모습,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단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반응 자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제 어떤 주변 사람들 또 무리들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 렛돈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던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헌신의 크기는 그 금액의 양의 크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분량과 퍼센테이지로 쉽게 말씀드리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제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은 나름대로 결단하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헌신 자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아니다. 이 집은 엄청나게 좀 살았던 집 같다. 그럼 여러분이 뭐 그 시선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의 관점 자체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좀 본문을 봤을 때에 좀 마리아의 헌신 자체는 이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헌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모습으로서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4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44절이 아니죠.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가정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특별한 신앙 경험이 있었던 거죠. 신앙 경험.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의 신앙 경험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자체가 신앙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살았던 이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지난날의 경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전의 상황 가운데 봤을 때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내려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성서와 과학에 대해서 좀 요즘 좀 중심을 두고 좀 공부를 좀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도대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 믿음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양면성을 좀 알아야지만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과학이 익숙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접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짧게 말씀드리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뭐 마이크가 있으면 이 마이크를 계속해서 이제 쪼개고 계속해서 쪼개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마이크가 최소의 그 단위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루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쿼크라는 거거든요.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쿼크라고 하는데, 그런데 쿼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쿼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봐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증명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작고 단단하게 이제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작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과학이 발달해도 이 쿼크를 발견하고 어떤 현미경으로 보거나 어떤 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쿼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왜? 그동안에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 과학적인 익숙해 있던 그 과학적인 법칙을 근거로 했을 때에 쿼크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함을 갖는 거예요. 지난날에 익숙함, 그런 경험들, 과학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증명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이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믿는 거죠.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 신앙도,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이 이제 어떤 믿음의 영역, 진리를 탐구하는 믿음의 영역과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비슷하게 일치돼서 가게 되는데, 물론 세부적인 분야는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적인 경험,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이런 신앙적인 경험이 뭐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날의 경험, 그 이제 죽었었던 자신의 오빠를 살린 거, 그것에 대해서 경험함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표출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믿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지난날의 신앙 경험은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이제로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남자들은 앉아 있고 여자들은 일하고, 이제 문화권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때에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은 예수님의 그런 그 나중에 이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예표하면서 그 향유라는 것은 이제 장례식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인식하고서 향유를 깨트렸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헌신을 통해서 이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반응이 이제 두 가지죠. 바른 유다는 이거 팔아가지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책망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녀가 이제 행한 헌신 자체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의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주를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모든 헌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지 간에 그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자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뭐 예물을 드리든 시간과 어떤 물질을 드리든 간에 이제 세상에서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걸 그렇게 사용하냐. 아니,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냐. 네? 주를 위해서 사용하냐고 얘기 안 하겠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자체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세상에서의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 우리는 그 시선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고 은혜로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시선과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간다라는 거,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주를 위해 헌신한다라는 거, 이 모든 거 자체에 대해서 잘 이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일날도 이제 옥상에다가 이제 판 심었잖아요. 배추하고. 청년부 이제 생각은, 아니, 사다 먹으면은 편한데, 이거 왜 효율성과 합리성은 상당히 떨어지긴 해요. 이제 다 있는 거 뽑아내야 되고, 이제 심고, 계속해서 이제 물 주는 거, 물 주는 시간만 아껴도 그냥 그 돈 갖다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그것은 어쨌든 무엇인가를 함께 행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그 행함을 통해서 뭐 사 먹는 거에 있어서 사서 이제 나눌 수 있는 것도 그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심어가지고 함께 소출을 취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야 자체, 시선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관점과 또 생각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정말 바라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시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습관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은 그 의미성 자체, 예물을 드리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헌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담아두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성경 뒷부분을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다가오게 되고, 그래도 그 죽음의 때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계속해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헌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 마지막 때, 주일날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림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니까 다 마지막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서로서로를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볼 것을.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몸에 합한 사람,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중심을 두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정말 귀한 향유옥합이지만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서 어떤 보편적인 행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예물을 깨뜨리고 또 자신의 머리털을 통해서 이제 발을 닦는 이런 모습 자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예우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또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온전한 헌신. 이번 주에 이제 극단적인 주를 위한 이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좀 접했어요. 주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이제 들었는데, 한 분은 이제 교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참 극단적으로 안 좋은 예죠. 극단적으로. 이와 같은 예가 정말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이제 좀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 1년 남짓, 1년에서 모르겠어요. 2년 된지 모르겠지만은 헌금한 거 다 돌려달라고. 네. 그걸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빨리 달라고 목사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예들을 거의 저도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먼 분이 아니라 학교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있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참,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단 선교사님이 이제 찬송 어플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다른 분과 이제 어떤 집사님과 연결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그 밴드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 어플을 만드신 집사님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좀 사례를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이제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어플을 만든 이분이 이제 삼성전자 다니다가 이직을 하려고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 2달 정도 있었던 거죠. 수단 찬송가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본인이 돈을 받지 않고 이제 하겠다. 시작을 해서 2달 동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서 1달 반을 거의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논문 쓰듯이 이제 어플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사례를 하고 싶다. 이제, 지난번 오셨던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이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으면 저의 헌신이 그 비용에 묶이잖아요. 이 수단 찬송가 앱을 만든 것을 어떻게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간직하겠습니다. 그게 더 저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액을 받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받고 일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반 업체에 의해. 근데 그것보다는 이분은 주를 위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그래도 시간을 내서 그 돈 받고 했으면 1달 반 동안 못 만들어요. 자신의 시간을 거의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있는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 투자하다 보니까 1달 반 정도에 이걸 이제 끝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이제 교정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그것을 이제 끝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보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 주시겠지. 그것을 다른 것을 또 받아가지고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뭐 물질적인 헌신이든 아니면은 다른 쪽에 있어서의 어떤 헌신이든 간에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기쁨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뭐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의 기쁨과 간직함, 예?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그것보다는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기쁨. 네.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 그것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이라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마음이 기쁜 거.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에 이제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이 내 것을 나누면서 이제 받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냥 나눠줌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도 뭐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어떤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과 만족, 스스로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기쁨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이제 얼마 있다가 좀 더 높은 포지션으로 이제 IBM의 그쪽으로 이제 이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말 또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좀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좀 간증을 한 것 같아요. 마리아의 헌신. 모든 사람이 다 마리아처럼 행하기가 쉽진 않죠. 하지만은 마리아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 향유옥합 좀 깨트려야 되겠다.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왜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죽은 가족을 살리셨던 그 주님의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본인의 집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만족감으로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향유옥합을 깨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엔 전부예요. 제가 보기엔 전부예요. 전부를 주께 드린 거예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아니면은 정말 나의 헌신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아니면은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언제? 언제세요? 언제? 내 이런 모습 주께서 정말 칭찬하실 거야. 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가서 주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겠지? 그런 부분이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뭐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니까 뭐 이전 일도 다 그냥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린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주변 환경이 좀 안타까워 보이니까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물론 그것도 의미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일일이 아주 너무 기쁘고 신나다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서 장래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적인 방법과 근거, 또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실 만한 그 일들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가족, 아버지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때에 도대체 주님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행하시고자 하는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런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그 자연 법칙 가운데서 우리를 또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 당시에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 만나와 매출하의 역할을 우리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신앙인에게 온전한 가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을 해도 또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모든 것들이 다 중심, 근거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아니, 오늘 마리아가 향유 깨트려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르셨을 때에 거기서라도 한 자리 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했겠습니까? 하나 깨트렸으니까 다음에 향유 한 두세 개는 내게 돌아오겠지? 그 생각 가지고 깨트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한 헌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이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도구, 방법, 수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드린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주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마음 아실 때도 있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삶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속게 됩니다.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고자 했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고자 하는가, 아니면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가. 그 순간 그 선택 앞에 놓여있는 나 자신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나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하고 후회와 아쉬움 갖기에는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에 있어서의 신앙 경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어떤 씨앗과 밑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아버지의 뜻, 그분의 시선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길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향한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수고와 그 헌신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비춰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또한 지혜와 계시와 또 온전한 만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